신명기 9장입니다. 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반면 9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며 그때에만 미래의 축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만심을 경계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생길지도 모르는 자만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가나안 성읍들의 견고함과 그 백성들의 강성함인데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과 거민의 규모와 숫자에 대해서 12정탐꾼을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받았던 충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하늘에 닿았듯이 높았다는데 가장법인 표현이지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비옥한 땅에 살면서 튼튼한 요새지를 만든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의 규모가 놀라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스스로 성문을 나와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남긴 요새지는 전혀 설모가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낙 자손은 거인족으로서 두려운 존재였지만 갈렙에 의해 쫓겨났고 여호수아에 의해 거의 전멸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수가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거인 골리앗은 가드 사람으로서 아낙 자손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맹렬한 불처럼 건너가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맹렬한 불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소멸하시려고 강하고 위험있게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 빨리 쫓아내라는 국부전에서 행할 지침이며 급히 멸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정복기간은 넉넉히 여유있게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단숨에 멸망시키고 말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정복에서 승리한 이유는 세 가지였죠. 첫째, 가나안 족속들이 약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며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의 선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절에서 22절까지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주는 구절로서 이집트를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단호한 공고는 그 땅에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공의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자만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을 범함인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은 천견을 베풀면서 계명들 중 몇 개를 어기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제2계명을 범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죄를 범하였죠. 무엇보다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즉각적으로 깨트린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신성과 영광을 모독하는 죄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죄였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자 백성은 타락하여 급히 떠났고 라고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반항적인 거역이 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가 중재사에게 나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중재사역을 했습니다. 빨리 떠나버렸다는 급히 떠나는데요. 백성의 변덕스러움과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을 위반했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내 간구를 들어주소서는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았음을 나타내는데 이 죄가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송아지를 불에 녹여 가늘게 가루로 부수어 시냇물에 뿌려버렸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론도 구원을 받았죠. 강야에서의 또 다른 반항적 사건이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외에도 하나님을 분노케 한 반항적인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다베라에서 고생한 것 때문에 불평했고, 물이 없다고 마사에서 불평했고, 만나 때문에 기보 핫다라와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의 11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가 없었을 때 아니면 한순간의 실수에 무연한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본격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38년 동안 강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 대한 금송아지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죠. 이 구절은 구약성경에서 모범적인 기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은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주 여호와고, 둘째는 기도의 근거는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고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의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의 자세와 방법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절대적인 주권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넷째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자신보다 남의 유익이나 필요를 자신의 만족보다는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오늘날에는 모세보다 훨씬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